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긴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본문은 산상수훈의 도입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만 읽었는데요. 보통 이 산상수훈을 저희들이 대할 때, 그리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에 대한 주제는 주로 산상수훈의 내용에 대한 이해,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왜 복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주로 이제 말씀하고, 우리도 또 궁금해서 알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상수훈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로 삼을 때가 많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 원어에서 보면은 원어보다도 이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순을 통해서 이거는 복을 얻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복이 있다는 주님의 선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복이 있어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복을 먼저 주셔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이해로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천국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구약의 법이 율법이라면 신약의 이 법은,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이 법을 따라 살라고 예수님이 이 법을 가르치시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면서, 이것과 함께 그 마태복음 뒤에 나오는 여러 문맥 덩어리들이 있거든요. 율법에 관한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천국의 법이요, 다음에 나오는 것은 어떤 가치관이요, 어떤 것은 경제관이요, 어떤 것들은 뭐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읽었죠. 그런데 저는 왜 본문을 이렇게 1, 2절로 같이 읽지 않고 1절, 2절만 읽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산상수훈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는가? 누구에게 하는가? 그것 다시 말해서 1절에, 우리가 읽은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무리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이 상황이 더 중요하다. 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 무리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 속에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긴 이름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산상수훈의 내용이 아닌 1절과 2절의 내용을 본문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리가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1절의 무리는 누구를 말하는가? 4장 23절부터 나오는 무리거든요. 이 무리를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갈릴리 지방이죠. 왜 갈릴리 지방 다니셨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잡혔다 이야기를 들으시고 갈릴리 가버나움 지경에 가셔서 사셨는데, 이 가버나움은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굳이 가버나움이다 하면 되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 다시 말하면 가버나움이 목적이 아니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딸린 가버나움이니까. 그러면 예수님 왜 거기 가셨는가? 거기는 암흑의 땅이라, 사망의 사람들이라, 어둠의 자리라, 사람들에게 이야기받는 곳이기 때문에,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곳에 가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셨다. 지금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 두루 다니사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소망이 없는 자들을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들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소문을 들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모든 병. 그 다음에 사람이 병이 문제지만 약한 것도 문제거든요. 몸이 약한 거, 마음이 약한 거 다 상관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병들죠. 그러면 결국은 아픕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고치는 거죠. 의사가 할 수 없었던, 돈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런 사람들, 정말 벗고 싶은 이 삶의 굴레, 무게, 제한들, 이런 것들을, 이 병일 수 있는데, 약한 것일 수 있는데 이걸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니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 지역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갈릴리 지방 넘어 이방 땅까지를 다 통칭하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조차도,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조차도 다 듣고 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각종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간질하는 자, 귀신 들려 간질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병으로 간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풍병자, 혈관이 막혀서 몸이 반신불수가 되고 한 이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저분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그 소문을 듣고. 그래서 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혼자 오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주변에서 묶고 붙잡고 막 이래갖고 올 거고요. 어떤 사람은 혼자 못 오니까 한두 사람 따라올 거고요. 누운 사람은 침상을 메고 올 거고요.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많이 모인지 몰라요. 굉장한 무리가 모인 거예요.
자, 이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무리들은 25절을 보니까 갈릴리에서도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데가볼리와 건너편에서도 온 거죠. 예루살렘 저 밑에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에서도 온 거죠. 그리고 더 밑에 유대 사람들도 갈릴리와는 거리가 정반대인, 우리로 치면 여기가 부산이라면, 우리는 경산이지만 부산으로 치면 강원도에서 온 거고, 저 이북에서도 온 거죠. 심지어 일본, 데가볼리 일본과 저 수리아 중국에서도 온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죠.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여러분 상상이 되시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들리고 쩔뚝거리고 부축당하고 막 귀신 들려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뿌리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해서 거품을 막 물고, 어떤 사람은 걷지를 못하고,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아프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간호한다고 삶에 지친 가족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해서 사람을 부축하려고 한두 사람 샀을 수도 있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한 사람만 보고 막 나오고 있는 이 모습, 저 같으면 섬찟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못 고치잖아요. 못 고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보신 거예요. 저들 고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저들이 어디 가서 위로받고 고침을 받고 안식을 누릴 희망을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는 그 무리들을 주님이 지금 보시고, 이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산상수훈, 이 중에 팔복, 이걸 지금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한데,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이 예수님 손바닥에 새긴 이름이라는 제목 속에 들어있는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주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무리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하는 팔복의 이야기는 과연 적절한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무리들이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먼 거리잖아요. 기차가 있습니까? 마차가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거리죠. 이 온 사람들이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영어 성경에서 너희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한 것처럼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복이 없는 사람일까요? 고통받는 사람들이죠. 지친 사람들이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희망이 예수님인 사람이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를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이 먼 거리를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나온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행복한 사람들, 웃는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살만한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고 내일 죽어도 사실 놀랍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들이여, 심령이 가난하구나, 천국이 너희들의 것입니다. 복이 있다 너희들이여, 너희들은 애통, 그러니까 애곡을 하는구나, 소리 하면서 우는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서 우나요? 이렇게 슬프게? 애통하는 너희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문맥만 놓고 생각을 하면, 정황만 놓고 생각하면, 내용만 놓고 생각하면 사실은 적절치 못한 말씀이죠. 고생이 많았다. 잘 왔다. 너희 수고가 많았구나.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이게 맞겠죠.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하지 마라. 이제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 다시 살게 하겠다.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문맥에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과연 적절한 말씀인가? 정말 이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 일단은 적절치 못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그러면 좀 반어법적인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으로 이들에게 하시는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같은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눈이 빠르신 분들, 손이 빠르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되는데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평지설교라고 불리는 대목이에요. 예수께서 그들과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오늘 마태복음은 어디에 갔어요? 산에 앉으시니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어디라고 말해요? 평지에 서시니 그랬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오늘 이 두 이야기는 같은 사건일까요? 다른 사건일까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근데 마태복음은요, 다른 데서 한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그 14대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에요. 정확한 대수로 치면은 틀려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은 왜 한 명에게 이야기했는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인데 두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왜 제자가 한 명인데 두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왜 14대가 아닌데 14대씩으로 끊는가? 이런 의문이 들 텐데 유대인들은 상징성을 좋아하거든요. 그들의 그 언어가 한문처럼 알렙 뭐 이러면은 그게 숫자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짐승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 게 히브리어 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군가, 마태가 이 복음서를 누구를 대상으로 쓰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을 향해, 히브리인들을 향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기법을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읽으면서 사실적인 걸로 드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기법. 그걸 상징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두 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두 명을 말하는가 이렇게 안 듣습니다. 상징으로 알아들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의사 누가가 썼죠? 그런데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이방 사람, 그것도 특정한 어떤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각하라는 사람을 상정해 놓고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쓰는 거죠. 헬라어를 쓰는 이방 사람들의 그 헬라어, 그리스어 글자는요, 또 상징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인칭, 복수, 그 다음에 상, 이게 진행인지 완료가 되었는지 막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해서 이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이게 사실인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정확한 정보, 이게 강조가 돼요. 그래갖고 히브리인들은 어떤 상징, 숨겨진 의미, 우리가 알레고리 설교라고 말하는 것은 왜 12명인 줄 압니까? 사도가 12지파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 12가지 성격이 고쳐져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뭐 이런 뭔가 그럴듯한 상징이 주는 그런 정서가 히브리인들에게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고, 과학과 사실, 철학이 발전된 이 히랍 사상의 로마인들, 그리스인들에게는, 유럽인들에게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여 처음부터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내가
쓰자면 이러면서 정보에 의해서 글을 쓰니까 이 두 성경이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산에서 이야기했다는 말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서 이야기했다는 말은 어쩌면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장소예요? 호렙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산은 누구를 만나는 장소일까요? 모세와 호렙산.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들으면서 산에서 갈릴리 어느 산이 있는지, 그 가버나움 해변에 무슨 산이 있는지를 딱 보면은 이게 나오는 거죠. 해변가를 거니셨잖아요. 갑자기 산이 왜 나와요? 그쵸? 바닷가에서 이러면, 바닷가 넓은 평지에서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갑자기 산 위로 이 쩔룩발이 쩔름쩔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가요? 중풍병자들이 어떻게 그 산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상징적인 이야기고 사실은 누가가 썼는 평지에서 예수님이 설교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이유들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배경을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는 산이라 되어 있고 하나는 평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다른 이야기네 하기 쉽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 이게 같은 이야기일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누가복음 6장 17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야, 굉장히 유사하죠? 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더라.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20절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거를 한문으로만 바꾸면 마태복음이죠.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한문으로 바꾸면 천국이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네 가지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산상수훈 팔복에 있는 이야기들의 중간에 있는 것들이 처음과 중간 마지막에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같은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비슷한 거예요. 단지 다른 거는 평지냐 산이냐 하는 차이였지만 이것은 기록한 대상이 달라서 기록 방법을 시로 한 건지 수필로 한 건지 연설문으로 한 건지 교훈서로 한 건지 이런 차이가 같이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여기에 나오는 무리는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놀랍게도 또 다른 무리가 나와요. 24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 부요한 자여. 그 다음에 25절 보면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배부른 자여. 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있는 무리와는 상반되는 웃고 있는 자, 행복한 자죠. 또 배부른 자가 나옵니다. 두 무리가 대조돼서 예수님 앞에 한 무리는 위로를 받는 것이고
복이 있다고 위로를 받는 것이고, 한 무리는 예수님 앞에 책망받고 저주받는 것이죠.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무리에게 화내시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자, 산상수훈과 이 평지설교에 나오는 공통된 이들은 복이 없는 자들이죠. 이 화 있는 자들 말고 이 복이 없는 자들이 공통점으로 나오는데,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복음에는 나오는 사람들을 빼고 오늘 이 사람들에게 복을 쭉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하고 복 없는 무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심정에 오늘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앞서서, 이 본문 앞서서 4장에서 12절에서 17절 읽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 가버나움에서 사시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신 것과 같은 이유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버림받은, 멸망당한 사람들로, 어둠의 자식들로 보았지만 예수님만큼은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한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거기에 가서 그들을 품으셨거든요. 이 마음과 같은 마음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이사야 49장에 이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약속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까지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은혜의 때에 너에게 응답하겠다. 구원 안에 너를 돕고 보호하고 너를 복을 주어 큰 기업으로 삼겠다.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도, 잡혀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겠고, 이런 약속들이 나오죠. 해와 달과 별과 물과 더위와 추위와 이런 것들이 너희를 삼키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이 누구에게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무리들이 그런 불쌍한 무리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들릴까요? 자신들이 이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위로와 보호와 이런 약속을 받았다고 여겼을까요? 아니면 못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고 하신 약속을 잊었다고 느낄까요? 이사야 49장 14절로 가면은 그와 같은 상황이 똑같이 나와요. 왜냐? 그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사야 49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온은 오직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온 백성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나를 잊었다. 왜요?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과 같기 때문이죠. 현실은 이 마태복음과 같았거든요. 그들도 침략당해서 빼앗기고 배고프고 하나님 백성이라는데 잘 안 된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잘못이 있을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해야 될 거 안 하고 산 자기의 연약함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니 의지할 때 하나 없고, 그런데 보니 몸은 아프고, 그런데 보니 삶은 괴롭고, 나는 간질병 환자고, 나는 중풍병 환자고, 나는 귀신 들려 있고, 내 식구가 귀신 들려 있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 삶을 보니, 이 현실을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아니야. 하나님 나 버렸어. 아니야. 하나님 나 잊었어. 내 삶을 봐라. 나오미가 자기 이름이 기쁨인데 나오미라고 하니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왜? 남편 죽었지. 자식 다 죽었지. 남은 거는 저 이방 며느리 하나뿐인데 내가 뭐 기쁨이냐. 제 이름을 나기쁨으로 지었는데 나기쁨 목사님 하니까 기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 죽겠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왜 시온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런 현실 때문에.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가 이사야 49장 15절부터 이어지거든요. 14절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15절부터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안 그래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자가, 엄마가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겠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런 현실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잊었다, 나를 버렸다 막 이러는데 아니다. 여인이 애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여인이 어디 있으며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못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너희는 내게 새겨서 매일 매순간 쳐다보는 잊혀지지 않은 이름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 이사야서의 그 말씀, 그 심정을 갖고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복이 있다. 오늘 이 현실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잊으셨다 하는 무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의 심정이라는 거죠.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이런 무리를 향하여 이사야 49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자녀들이 왜 빨리 걸어요?
적이 없고 삼키는 것이 있으면, 적이 있고 삼키는 것이 있으면 빨리 못 걷고 항상 주위를 살펴보면서 천천히 걸어야죠. 빨리 걷는다는 건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막 뛰논다는 얘기예요.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회복되고 이제 복을 얻어갖고 와, 잘 성공했다며 막 찾아오는 일가 친척들처럼 막 찾아오는 거죠.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로 맹세하노니 반드시 내가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네가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하겠다 이야기한 거죠. 축복이잖아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면 막 번창하는 거죠.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 이제 적이 없는 거, 대적한 자 없는 거죠.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 낳았는고. 옛날에 내가 자식도 없고 망할 것 같은 집안이었는데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남편도 없겠죠. 자녀를 잃고 의지할 데도 없겠죠. 외로워졌겠죠. 사로잡혀 유리할 거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생겼는고. 나는 홀라 남았을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눈물로 나온 이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믿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으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팔복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1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하는 이 무리를 본 주님의 마음은 어이구, 대학 교수는 하나도 안 오고 의사는 하나도 안 오고 판사는 검사는 변호사는 하나도 안 오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오나? 병들고 막 귀신 들고 이런 사람들만 오나? 이게 아니에요. 너는 내 손바닥에 새긴 이름인데, 너는 내가 복 주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내가 젖먹이같이 엄마가 생각하듯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돌보고 사랑하고 지켜본 너희들인데 이제야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구나. 이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젖먹이를 둔 어미의 마음보다 더한 하나님의 마음, 손바닥에 새긴 사랑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무리를 보시고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이 마음, 이 기쁜 마음 알고 나올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무리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왔던 거죠. 오늘 우리 삶에서요, 고통과 피곤함과 지침과 원망과 말은 안 해도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내 하나님 잊혀진 거 아니야? 하나님 약속 안 지켜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왜? 현실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요. 우리가 이 불쌍한 무리들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저 배부르고 웃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하고 희망이 있고 뭘 해도 잘 되고 망해도 3년은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내일 어찌 될지 모르고 오늘이 답답하고 힘든 사람들이 외롭고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고. 여러분, 그건 저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다 마찬가지죠. 결국은 사람은 혼자예요. 정말 외로워요. 아이가 이 외로움을 안 느끼는 거는요, 그냥 엄마를 믿기 때문이죠. 엄마도 괴로워 죽겠는데 울면 되는 줄 알아. 떼쓰면 되는 줄 알아. 내놓으라고 하면 되는 줄 알아. 철이 없으니까 안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엄마처럼 피곤한 분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엄마처럼 이제 젖 좀 그만 빨아, 이제 그만 좀 울어 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미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시온 백성들처럼 아니야, 하나님 나를 버렸어. 아니야, 하나님 나를 잊었어. 이러고 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 마음의 고통을 내려놓고 외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며 모르겠고 하나님 책임져요. 하나님 이렇게 해줘요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부르짖으라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겠고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지은 죄가 얼만데,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도 인정 못 받는데, 내 처지가 얼마나 보기 싫은데, 이러면서 안 찾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것밖에 못 해줄까?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신 걸 거야. 시온 백성들처럼 이런단 말이죠.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막무가내로 때를 쓰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셔요. 오히려.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견딜만 하지 항상 문제는 있어요. 정말 복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고 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땅을 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이거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무리거든요. 그런데 양복 탁 입고 넥타이 매고 뭐 성공해서 안 아파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웃고 있어요. 그냥 구경 온 거예요. 배가 불러요. 행복한 거예요. 부자들이에요. 그 예수님한테 책망받는 거예요. 심령이 안 가나나? 웃으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저런 사람들 때 지지받아봐야 뭔 힘 있다고. 우리 내가 누군데 나 한 사람 알면 막 정기 인사가, 사법계 인사가, 장관이 내 친구고 학교 동창이고 판검사가 수두룩하고 우리 사촌 팔촌 이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곡하고 애통하고 울리로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나온 우리 무리들은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천국의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도 우리 약함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내 현실을 탓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자꾸 현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이거 해서 성공해라 그러면 그거 못하는 이유만. 휴대폰으로 하나 가지고 나 그거 못해요. 나 뭐 학교를 안 다녔고 내가 그런 거는 나이가 많아서 전부 그러고 있어요. 무덤에 들어간 사람에게 너 왜 죽었냐 하면 죽은 이유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죽지 마라 해도, 그거 하지 말고 지금 죽지 마라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안 되는 것만 말하지 말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 하나님
책임지세요. 울며 하나님 그러실 줄 믿습니다. 의지하고 아이처럼 매달리며 젖을 줄 때까지, 엄마가 와 볼 때까지 울고 부르짖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내 마음만 이야기하면서 내 현실, 내 원망만 하면서 탓만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젖먹이보다 더한 존재며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잊혀지지 않는 자들임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 모습 속에 자신을 향한 비관과 삶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이제는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쁘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